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하며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 가진 것이 가지 못한 자 그 비용을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사람이 공부를 시작하고 능히 하였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더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뒤돌아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나로팬 책 아시나요? 네, 한국말로는 제자 팬인가 제자인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길을 그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팬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향해서 열광하는 것 같은 그런 팬을 말하고 있죠. 저자는요 팬이라면 팬에겐 몇 가지 좀 증상, 어떤 현상들이 몇 가지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팬은요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굉장히 친밀함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보다는 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라는 그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요, 이 질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연예인, 예수님이라는 연예인을 향한 팬들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일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가 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비용입니다. 오늘 좀 들어보시다가 처음에는 좀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왜 비용이 들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구조를 잠깐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앞과 뒤에는요. 제자가 되는 그 길에 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고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간단한 비유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는 제자가 되는 길, 중간에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더니 아마 사람들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좀 과혹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를 좀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오늘 두 가지 비유는요.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의 비유, 그리고 하나는 전쟁에 임하는 임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망대는 망을 보는 그런 타워 같은 걸 말하겠죠. 어떤 건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설계, 뭐 그 관련된 일정들, 사람들,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허가도 필요할 거고 설계를 하면 시공사 감리까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결국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에 따라서 건물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하고 돈에 따라서 설계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겠죠.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다. 아파트를 지어도 어느 정도 건축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뭐 평당 분양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비용을 계산하고 타당하게 좀 따져보게 되죠. 누가 하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만들면 되지 해보면 안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초를 쌓다 보면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겠죠. 또 하나는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뭐 좀 전략적인 것들이 좀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병사의 수가 전쟁의 승리를 크게 좀 좌우하겠죠. 정말 엄청난 지략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병사의 수가 좌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군대가 한 10만 명 정도다. 근데 상대방 나라는 한 2만 명 정도다. 이러면 크게 뭐 계산에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10,000명 정도고 상대방이 2만 명이다. 뭔가 조금 계산을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 있겠는데 일단 숫자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전쟁을 하더라도 아무런 계산 없이 하는 임금은 왕은 그 나라가 무조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군사력을 확인해야만 전쟁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훨씬 더 이해하시잖아요. 네, 우리의 레벨이라든지 전투력이라든지 단순 수치로만 따져봐도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군사의 숫자에 따라서 계산해 보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따져서 우리가 이긴다면 숫자가 많다면 전쟁을 해볼 만하겠지만 만약에 적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대방 나라하고 동맹을 맺든지 화친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 두 가지 망대와 방금 임금의 전쟁하는 이 장면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 덤벼드는 것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자라는 주제니까요. 그 제자에 한번 개입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계산이에요. 계산.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의 이 분위기로서는 이게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의 종교의 하나거든요. 당연히 믿음으로 그냥 무작정 나가야 되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느냐?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였다면 좀 뭐 목사님 또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계산이 필요하다.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자신에게 드는 비용들,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카일 아이들먼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좀 소리 지를 줄 알고 팬이죠. 막 콘서트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야기 좀 해봤다고 또한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 유능한 말 좀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지른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 보니 결국에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무작정 건축을 해보니 무작정 전쟁을 해보니 나는 이길 줄 알고 또 아파트도 지을 줄 알고 망대도 다 지을 줄 알았는데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요 무작정 덤벼드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계산하고요. 가치를 따져본 다음에 결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가치를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결단하는 게.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한다는 건요. 나중에 내가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가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지금 따져봤을 때 '아 내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해가 나겠구나.'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중 가서 가지고 예수님 원래는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요?' 나중 돼서 이렇게 후회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계산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는 이런 약간 무작정 달려드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 왔냐면요. 뭐 물론 아주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 간증 때문에도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해 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전부 다 일반화시키는 거야.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스타일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경험들을 해 주게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잔잔하게 아무런 경험 없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경험하게 하고 모두가 은사를 받고 모두가 어떤 쉽게 말하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케이스의 간증에 따라서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뭔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작정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게 믿음이야라고 하는 건요. 좀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무책임한 말이고요. 사실은 교만도 사실은 여기에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 드리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계산 안 해 보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선택을 계속해서 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였는데요. 그때는 물론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 아버지 데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번째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하여서 다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가 흔히 아는 75세 정도인데요. 그전 부르심은 대략 한 30살 정도에서 40살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5세 때 불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100세 때 아이를 낳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낳는 것도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 이삭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았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계산이 계속해서 조금씩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삭을 바치는 그 시기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플러스 이삭의 나이쯤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사실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 생기는 나이들. 대략 한 10살 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10세 정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훨씬 더 시험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왜 그제서야 시험을 할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신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통과시키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선택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30살 때쯤 처음 들었던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80년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세부터 계산해도 거의 35년에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화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쉽게 바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단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달랐을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자기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고요. 또한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다시 허락하실 거라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믿음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30년, 40년, 70년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구나를 경험하니 이 이삭을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계산하며 비용을 계산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과 어떤 계산들을 하지 않고 무작정 나아가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지금도 뭐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집을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라서 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좀 그러면 힘들지만 그 전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집을 하나 장만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출을 풀로 당겨가지고. 예.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한 달에 이자 막 200만 원씩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막 그런 거 가능해요. 지금 뭐 매년 이게 건축 이 관련 제도가 대출 제도가 막 바뀌어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억짜리 아파트 자기 돈으로요 한 1억 한 5천에서 2억 정도만 했으면 9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대출 다 땡겨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이론상으로는. 왜 그렇게 우리 안 하나요? 저도 안 하지만 난 믿음 없는 사람인가? 안 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란 걸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비용을 따져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막 금리 막 날개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 금리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은행에서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이 금리가 그냥 고정 금리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2%, 3% 이래가 쭉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변동 금리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200만 원 내던 사람 갑자기 막 250만 원 내고 막 이래요. 미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팔려고 해도 지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믿음 없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를 따져봐도 사실은 믿음이란 건 결국에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과 비용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가능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갚아보고 또한 이걸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아무런 계산도 안 하고 하는 건 믿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에 일원동에 있었거든요. 대치동 밑에 일원동에 있었는데 일원동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충성교회라고 뭐 모두 다 아니까 일원동이 충성교회라고 했었는데 상가로 시작해가지고요. 금세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10,000명이 돼버렸어요. 진짜 10,000명이 되는 바람에 모두가 사실은 좀 많이 당황했죠. 근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주변에 막 너무 사람도 많고 뭐 차도 많고 몰리니까 주민들이 막 항의도 들어오고 민원도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건축하자. 상가 건물이었으니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디다 건축하기를 시작했냐면 그 당시 이제 핫하게 뜨고 있던 판교였어요. 지금은 약간 괜찮지만 판교 핫하게 뜰 때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건축했냐면 상가 건물 대출을 그 담보로 받아 가지고 그게 140억, 은행 대출 300억, 440억짜리 건물을 판교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정말 크게 지었어요. 정말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3년이 됐는데 정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늘지 않는 거야. 왜일까요? 결국엔 내가 낸 헌금 전부 다 빚 갚는 데 다 쓰겠구나.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도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결국에는 교회가 이런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파산 선고 났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대략 그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인데요. 8년 정도 되겠다. 526억이었어요. 526억. 근데 교회는요, 종교 부지는요, 함부로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 부지는 종교가 써야 돼요. 이 526억을 감당한 한국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사랑의 교회도 나서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온누리 교회도 그렇게 나서서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유찰돼요. 경매가 돼가지고 유찰. 그래서 3회 정도 유찰돼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288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엔 낙찰이 됐습니다. 이걸 받아갔어요. 누가 받아갔을까요? 어떤 교회가 받아갔을까요? 이단이 받아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거기 판교에 있거든요. 가면 하나님의 교회 엄청나게 크게 딱 돼 있어요. 교회 엄청 커요. 이분들 믿음으로 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제자도의 이 비용, 계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우리 사례를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말할 때 이런 계산을 따지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매년 예산을 짤 때 예산 짤 필요 없죠. 들어온 만큼 우리가 다 쓰면 되니까. 근데 왜 굳이 깐깐하게 따져서 예산 따지고 왜 지출 따지고 그 지출에 맞춰서 또 감사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 단지 그냥 돈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정과 결단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때로는 손해 볼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믿음이거든요. 때로는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이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내 마음을 모으고 내 힘을 모으고 내 물질을 모아서 해 나가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냥 단지 계산해서 맞아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걸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지 안 맡기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요, 지혜로운 계산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바탕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이제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제자도의 비용입니다.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 등장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26절인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걸 3번 반복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제자가 되는 법을 알겠죠. 즉 형제, 자매, 부모에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단어를 좀 오해할 만한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태도, 선택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언어 말고 그쪽 언어, 중동 언어, 좁게는 뭐 히브리어, 아람어, 좀 넓게 봐서 셈족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언어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표현 방식이 좀 우리랑 좀 달라요. 하나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한다를 갖다가 덜 좋아한다는 단어보다는 미워한다는 말을 훨씬 선택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대요. 우리는 좀 미워한다니까 진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선택의 문제이고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강조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나 지금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 좀 챙겨달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가족을 완전히 미워하고 박살내면서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건 이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교회 가서 살래요. 이거 아니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는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냐라는 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중요한 가치, 중요한 태도,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간혹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 형제, 자매 자꾸 이걸 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단어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기 목숨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만 미워하는 거 자꾸 그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즉 나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나의 목숨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라 이 뜻입니다. 지금 네. 그 이야기를 첫 번째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요 한번 누가복음 하면서 이런 비슷한 앞부분의 설교가 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 초청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저 따르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어부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요거 마무리는 짓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 따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지적했을까요?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우선순위 가치, 무엇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말했지만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용 계산 안 해본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심에 있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그 중심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가장 우선적이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27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자기 십자가 믿음의 계산이어야 해요. 자기 십자가도 믿음의 계산입니다. 십자가는요 힘든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되어야 선택을 하잖아요. 손해보는데 누가 선택을 해요? 여러분 뭐 재테크 같은 거 하시면은 뭐 주식 하는데 막 급락하고 막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행동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만큼 살신성이 없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왜 손해보는 행동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자기가 돈 벌려고 계속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뿐. 우리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내가 손해보는 애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해보니 내가 분명히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그 결단이 있으면 따라오라 이거예요. 우리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로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 힘든 거 우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선순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빠져있는 거 모든 거 다 내 손에서 놓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난 정말 이걸 사랑하고 정말 선택하고 있고 나 정말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믿음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3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라고 정말 많이 우리는 아시죠? 위인 그런 의사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훨씬 더 유명한 건요. 그게 사실은 유명한 게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신학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를 꼽아라 이러면은 거의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좀 약간 똑똑해요. 24살에 철학 박사 받고 그 다음 해에 신학 박사 받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좀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제자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중산층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상처받으지 마시고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했어요. 전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제자도는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해 봐야 결국에는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소유를 잡고 있다는 건요. 지금 소유를 지금 다 버리라고 하는데 소유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 기준,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게 이 소유가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사실은 자기 동일화예요. 자기 동일화. 소유가 곧 나 자신이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릴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경찰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기는 경찰은 아니지만 아빠랑 완전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내가 곧 경찰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 행세를 하고 막 아이들 두들겨 패고 막 가만 막 이러는 거 하는 거야. 자기 동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성장하면 어떤 식으로 동일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명품을 하나 딱 샀는데 그 명품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픈런 해가지고 잘 구매해가지고 샤넬 핸드백 하나 샀어요. 나 자체가 이제부터 샤넬인 거예요. 자기 동일화가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들이 요즘 유행하는 차들 막 그런 걸 샀어요. 자기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아주 작은 차였는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은 나 자신이 이 차는 나랑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부터 좀 고급차를 딱 타는 순간 이 자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막 인스타에도 같이 막 그냥 우연히 지나친 것처럼 막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막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는요. 모든 소유라고 버리러 갈 때 이 소유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이 소유 자체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일화를 완전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는 뭐죠? 단순히 물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도의 길에서 말했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 듯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목숨, 자기 자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선택한 것까지 가장 우선되는 것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엔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너무나 어렵다.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제자를 원하세요. 두 번째, 제자는요. 어떤 사람은요. 계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계산해보는 믿음. 그런데 세 번째, 무엇을 계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목숨을 비교하며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계산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나 목숨보다 이 제자도의 가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고 내가 가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12 제자들도요. 사실은 3년 동안 매일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자고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잘 놓지를 못했어요.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지난한 일이에요. 사실은 좀.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이후에 성령에 만나는 그 은혜들을 거쳐서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이 어떤 건지를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알게 되고 더 선택하고 더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조금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사실은 옛날부터 알았어요. 예. 방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선택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사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왜 되지 않냐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도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용기가 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충분히 이해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제자들 3년 기간 부족했어요. 더 많은 기간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짜 제자도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평생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어떤 훈련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가지가 주어졌을 때 100번 예수님 선택하라 못해요. 1000가지가 주어졌을 때 1000번 선택하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한두 개는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선택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으로 만족해야 될까? 1000번 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1000번 중에 한두 번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노력들, 선택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힘든 선택, 더 어려운 선택은 더 나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왜 하죠? 왜?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술 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미술 하시는 분들 재능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연주자들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1000번, 100번, 1000번, 거꾸로 했구나. 1000번, 만번 계속 연습해요. 한 곡 하나에 뭐 5분짜리도 있겠지만 클래식 하시는 분들 막 20분, 30분 넘어가는 곡들도 1000번, 만번씩 계속해서 왜 연습을 해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래야 자기 몸에 체득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진짜 악보를 안 보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정을 다 실어서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공감이 되시나요? 이제부터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걸 우리 가운데 내면화가 시키고 체득화 시켜서 지금은 한두 번의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10번, 20번, 100번, 1000번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론 코로나가 정신없이 있었지만 3년 차인데요. 여기 와서 내가 뭘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물론 제 스타일 어느 정도 아시죠? 어느 정도.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좀 더 훈련하는 과정들은 더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프로세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수료를 하면 끝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고 또 반복해 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10번으로, 10번에서 20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은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도 해드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뭐 그런 과정들은 뭐 어떤 체계적인 과정들은 아니지만 막 중간중간마다 무슨 이상한 광고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북클럽도 하고 무슨 성경 읽기도 하고 뭐도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비용과 계산을 따져보는 거예요. 물론 비용과 계산을 따져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에게 이득이다 보다 항상 나는 손해다라는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내가 제자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뭐 하는구나,
뭐 이거 하고 뭐 또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는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강의하듯이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강의를 할 때 막 여러 명 놓고 강의하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명 1대1로 만나서 이런 과정들을 이해는 아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실질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한 간증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과정들이 그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게 아닐까. 결국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1대 다수의 강의는 크게 효과가 많이 없어요. 결국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둘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훈련이 된다는 걸 잘 아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제자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들어보시면 또 목사님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잘 고민해야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가는 이 제자도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목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의 자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대 발표 이런 거 아니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청년 이부에 담당하는 교역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대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이제 떨어지는 대로 받지 말고 그냥 소극적, 수동적으로 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 말고 다음 분이 이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나이가 작아지고 여기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랑 별로 관계없는 일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잖아요. 저 말고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1월 첫 주에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왜 적극적인 제안을 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교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사에서 보면요. 예전 학사 여기 계셨던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학사에서 학사생을 새로 뽑게 될 때 물론 우리 이제 학사부가 있어가지고 재직 부서가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새로 뽑는 사람을 결정하느냐? 아니요. 물론 중요한 자리는 같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마지막 면접 자리에서는요. 실제 지금 살고 있는 학사생들이 와서 함께 면접 보고 함께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죠? 내가 여기서 같이 살 사람,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내가 같이 살 사람들 내가 뽑고 같이 내가 오케이를 해야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청년 이부에 우리 공동체의 목사가 딱 왔는데 그냥 주어진 대로만 받는다면 이 주인 누구예요? 청년 이부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청년 이부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그 다음 사람이 누구인지 의견 제시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또 면접도 보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거든요. 성도의 권리예요. 사실 따져보면. 물론 민주적인 절차들 우리 교회도 당회도 있고 이런 게 있죠.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결정해 볼 때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주인인 것도 있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부서에서는 큰 그 방향성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목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이재열 목사님과 제가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재열 목사님 여기 온다면 제가 거기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 보면 미칠 거예요. 저 때문에. 네. 미칠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온다면 이재열 목사님 미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여기서 온다면 교육자가 결정하는 방향성들이 생각보다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면 그 이후에 교육자가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같이 들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 정신으로 여기서 주인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교육자가 딱 바뀌면 이전 교육자하고는 나 예를 들어서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 교육자하고는 보니까 좀 케미가 안 맞아. 아, 나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사실 전 그 멤버들이 저랑 사실은 저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맞았거든요. 처음 왔을 때, 전 3년 전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어떤 거였냐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을 딱 만나보고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을 하려고 한다. 왜냐면 그 전까지 이제 잘 맞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지식하고 막 꼰대 같고 막 일반적인 그런 목사님 왔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 뭐 가족장이나 이런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한번 만나보고 나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아예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결정하고 나서 저랑 잘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제자들이니까. 네. 그걸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께 계산을 해볼 필요가, 함께 비용을 결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결정하지 못할 때 아무리 봐도 자꾸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어떻죠? 함께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나도 같이 한번 져볼게.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공동체인 거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나도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이건 공동체 아니야. 그러면 저는 유난히 강조하는 게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왜냐?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곳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함께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의 프로세스의 과정들을 함께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결정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5년이나 10년 뒤에 그림도 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그 그림 속에는 목회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손잡아서 이끌어 가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계산만 하다가 계산 중요하다 했더니 계산만 하다가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계산을 했다면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넉넉하게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